할렐루야, 샬롬. 4월 8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쓰라린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펠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제가 청년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에 수련회 때에 저녁 집회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어요. 청년들에게 이 가스펠송을 부르겠습니다. 모두가 한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청년이 대답하는 거예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 잠시 후가 되면 모두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되고 막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모였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실패와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격, 또 예수님과의 어떤 그 추억의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어떤 청년은 바로 그 장소에서 이 베드로의 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던 일, 신앙생활에서 있었던 어떤 좌절,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나의 헌신, 깊은 죄 속에 빠졌던 나의 과거, 깊은 영적인 침체, 내 맘대로 살아왔던 과거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신앙의 높낮이를 이렇게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곤두박질 치더라도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 앞부분을 봅니다. 첫 번째, 다시 일어서기 원하면 주님 앞에서 어두운 과거를
잘 직면해야 회복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두운 과거를 가슴에 묻고 살아요. 자, 그래서 어두운 과거가 드러날 상황이 되면 피해가요. 말도 피해가고 행동도 피해갑니다. 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피해가는 것도 포장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용기를 다해서 그 어두운 과거에 직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두운 과거를 막 직면한다고 해서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직면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직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출했다가 돌아온 자식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는 어머니의 밥상 같은 것을 마련했어요.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아침 조반상 앞에서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하고 그 따뜻한 정은 아직 서늘한 새벽 공기를 훈훈히 이렇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두운 과거에 직면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 복합적인 감정과 심경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과거와 직면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 또 나의 죄악들, 나의 연약함들,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그 나의 약함과 어두움과 죄악들에게 직면하도록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형원아, 너 여전히 나 사랑하지? 예. 오늘 내가 직면해야 될 어두운 과거는 무엇일까? 나의 죄는 무엇일까? 나의 연약함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예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신뢰하심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에 어두운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질문했어요. 3번을 질문하신 것은요,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사람들보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주님,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잖아요. 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지? 이 사람들보다. 예. 자, 그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그런 장담의 어떤 주님 사랑을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 장담했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3번 부인한 상처가 있어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이 비겁한 과거.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비겁한 과거가 내내 괴로움의 근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3번 질문하신 거예요. 3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3번에 걸친 예수 부인 사건을 생각하고 큰 근심 속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부인을 상쇄시키는 3번의 사랑 고백을 발언하게 하신 것. 그 이유는요, 그 맺힌 상처를 풀어주고자 하는 배려였어요. 나 예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저 사람 모르고 3번.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하니 3번. 이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바꾸겠다라고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야 안 하고 시몬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이라고 불렀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베드로를 계속 신뢰하고 계신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에 베드로가 아십니다, 아십니다잖아요. 여기서 아십니다는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베드로를 꿰뚫어 보신다. 다 그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17절에는 또 아십니다가 나와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서 나와 지냈던 이런 세월 3년 반의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 측면,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 순간 베드로는 어두운 과거에서 떠났어요.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미래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두운 과거에 대한 진지한 직면, 이 청산 없이 미래를 향한 새 출발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이미 청산해 주기로 작정했어요. 베드로처럼. 자,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어두운 과거를 다 청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신다. 여전히 기대하신다.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함으로 미래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응답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 번의 응답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양 사역을 위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역을 한다.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은 억지로 나의 의를 위해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사역할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해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이유에서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 그런 동기에서 시작했다면 어떤 사역도 다 무의미한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맡겨진 나의 사람들, 내 양들을 잘 돌보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이전보다 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덜 희생하고 아유, 나 할 만큼 했다. 이제 하기 싫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내게 주신 이웃들의 짐을 함께 지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없어지고 계십니까? 내게 맡겨진 사역의 짐이 무겁고 귀찮게 느껴지십니까? 원인이 뭐냐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보세요. 형원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러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진지한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한적한 곳을 거닐기 위해서 베드로야 가자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의 뒤를 쫓아요. 가던 중에 가만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요한도 예수님을 쫓아서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핵심이 뭐냐면 사명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어요. 자, 뒷부분을 이제 묵상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순교할 거야. 이렇게 예언하셨던 이유가 뭐냐? 자, 여러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만 순교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목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대부분 다 순교하잖아요. 요한 빼고. 베드로는 여전히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순교를 이야기하셔서 이것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운명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이 증인은 헬라어 마르티스,
순교자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동반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만 되고 싶어 하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힘들어하고 그런 삶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증인이 안 되면 하나님은 돌들을 막 소리 지르게 해서라도 돌들이 증인되게 하실 수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기꺼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면 나는 천국의 좋은 것들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의 스타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증인돼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자,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증인의 삶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분량들이 있어요. 각자이기 때문에 사명의 분량이 다 크고 작고 막 그래요. 베드로는 자신의 순교에 대한 예고를 들었어요. 자, 근데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었어요. 요한에 대한 질투나 나이벌 의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요한을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좀 이 멘탈이 좀 약하고 좀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을 갖다가 이 사랑의 사도라고까지 하잖아요. 사랑이 참 많은 사도. 자, 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장으로서 수제자로서 요한을 아끼는 마음에서 또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AD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지금의 바티칸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교회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커요. 이탈리아에서 제일 큰 성전입니다. 자, 그것도 이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그런데 같은 제자 요한은 자연사할 때까지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100세가 다 돼서 이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역했어요. 예.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하고 싶습니까? 요한을 하고 싶습니까? 베드로가 좋을까요? 요한이 좋을까요? 다 좋은 거예요. 사명은 각자예요. 아무리 말려도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가? 예. 사명은 각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내게 주신 분량만큼 이상으로 열심히 잘 감당하면 예수님 같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보호,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자, 사명자는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의 얘기잖아요. 선교사 리빙스턴의 외침이며. 그는 수도 없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살아나왔어요. 기자들이 물어봐요. 비결이 뭡니까? 사명자는 내 사명이 끝나기 전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명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하실 것을 하나님의 주권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이 사명을 끝까지 3년 반 동안 감당하신 것을 보죠. 베드로 역시 사역 초기에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사형 선고 같이 다음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다음날 죽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이 감옥에서의 하룻밤 깊은 잠에 빠집니다. 천사가 구원하기 위해서 깨우는데도 비몽사몽 그랬잖아요. 아니, 내일 공개 처형될 이런 상황에서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잠을 자요. 예.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명이 안 끝났다. 내 사명 다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든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들이 사형 선고 내리거나 말거나.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속히 이 땅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내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면 나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았구나 생각하고 사명의 존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잘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명이 있는 인생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살아야 될 이유가 풍부해요. 예. 언제 죽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사명이 언제 끝나는가, 언제 사명이 끝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때까지만 내가 이 땅에 존재할 거니까요. 자, 살아있는 한 사명 있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 것 같다. 다음 주에 내가 죽을까? 내가 80은 넘길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다 불러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얘기하실 거고, 예,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거예요. 사명이 안 끝났는데 갑자기 우리가 죽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명을 마치는 날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처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 사명 끝났다. 내 십자가 끝까지 내가 지고 예수님 따랐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면서.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어둠의 과거,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신뢰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기대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 맡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분량을 생각합니다. 복음에 증인되는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 사명 다 이루고 예수님처럼 멋지게 떠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